7월 22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6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6절로 27절입니다. 이래가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네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네가 악인을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그의 악한 행실과 그릇된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또 만약 의인이 지금까지 걸어온 올바른 길에서 떠나서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내가 그 앞에 올무를 놓아 그 의인 역시 죽게 할 것이다. 네가 그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는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미 행한 의로운 행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의인이 범죄하지 않도록 네가 깨우쳐 주어서 그 의인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는 경고를 달게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살게 되고 너도 네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거기서 주님의 능력이 내 위에 내렸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들로 나가거라. 거기에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서 보니 그곳에는 주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는데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똑같았다. 나는 땅에 엎드렸다. 그때에 주님의 영이 나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너는 집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집 안에 있거라. 너 사람아, 사람들이 너를 밧줄로 묶어 놓아서 네가 사람들에게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내가 네 혀를 입천장에 붙여 너를 말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꾸짖지도 못하게 하겠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할 때에 내 입을 열어줄 것이니 너는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고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거절할 것이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온종일 말씀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장 16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은 말씀을 듣고 전할 책임, 그리고 듣지 않을 때에도 순종할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땅 가운데에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했던 것이지요. 에스겔은 이제 포로 공동체,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앉아 이랫동안 말을 하지 못한 채 침묵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7째 날 하나님은 마침내 다시 그를 부르십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래가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파수꾼은 고대 성읍에서 그 성벽에 서서 멀리서 다가오는 위험을 가장 먼저 보고 그것을 알리는 사람이 파수꾼이지요. 파수꾼은 언제 큰 소리를 내야 하는가? 그는 위험이 닥쳤을 때에 그것을 큰 소리로 알려야 할 책임이 바로 파수꾼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영적 위기 앞에서 깨어 외치는 파수꾼으로 세웠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누구로 세우셨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이 땅에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땅에 다가오는 위험을 바라보고 그것을 알리는 자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서 우리를 세우신 그 성벽에 서서 우리가 알려야 할 그 소식은 무엇일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여기 이 경고하여라 하는 말씀이 개역 개정 버전의 성경을 보면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말씀하죠. 경고하여라. 그들을 깨우쳐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을 듣는 귀와 말씀을 전하는 입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듣는 귀와 전하는 입, 이것이 에스겔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한가운데 서 있는 파수꾼들입니다.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무엇을 전하라 그 입에 넣어주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들려주시는 말씀과 전하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다시 한번 곱씹으며 말씀을 소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반응은 바로 그들의 몫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듣고 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의 몫이지만 반응은 그들의 몫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의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네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바로 너에게 묻겠다. 지금 이 18절의 말씀 속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악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으면 악인은 그 죄로 죽을 것이지만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 묻겠다라는 겁니다. 악인에 대한 경우입니다. 그들이 깨닫고 돌아서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로 죽지만 파수꾼이 책임을 질 것이다. 19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네가 악인을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그의 악한 행실과 그릇된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네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우리 19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악인에게 경고를 하였는데, 깨우쳐 주었는데 그가 듣지 않더라면, 그가 듣지 않았다면 그의 죽음은 자신의 책임이고 파수꾼은 면책된다.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지금 18절과 19절의 말씀은 악인에 대하여 경고하고 깨우쳐 주지 않았거나 혹은 깨우쳐 주었거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은 또 만약 의인이 지금까지 걸어온 올바른 길에서 떠나서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내가 그 앞에 올무를 놓아 그 의인 역시 죽게 할 것이다. 네가 그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는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미 행한 의로운 행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지금 20절은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이 자신의 길에서 떠났을 때, 자신의 그 의로운 길에서 떠났을 때, 지금 이 에스겔이 하나님 세워주신 선지자가 그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의인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그 책임은 바로 에스겔에게 있다. 파수꾼에게 있다. 21절 그러나 의인이 범죄하지 않도록 네가 깨우쳐 주어서 그 의인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는 경고를 달게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살게 되고 너도 네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아멘. 이 네 번째 21절에서는 의인이 범죄하지 않도록 그에게 경고하고 깨우쳐 주어서 그가 돌이키면 그도 살고 파수꾼도 살게 될 것이다. 요약하자면 악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악인은 자기의 죄로 죽고 책임은 파수꾼이 진다. 악인에게 경고하면 악인이 듣지 않았더라도 파수꾼은 면책된다. 의인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둘 때에 그 의인이었던 자는 자기 죄로 죽고 파수꾼이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의인에게 경고를 하고 그가 죄에서 돌이키면 의인도 살고 파수꾼도 면책된다. 여러분, 여기에서 네 가지의 경우를 말씀하고 있지만 강조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강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할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다. 파수꾼은 전하는 자이다. 그 반응은 파수꾼에게 있지 않다. 반응은 바로 그 당사자에게 있다. 이것이 내 경우에 대한 강조점이지요. 반응은 그들이 지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데에 충실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의 변화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전하는 자의 책임은 전하는 겁니다. 변화는 그들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책임까지 파수꾼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사실 이 표현은 매우 무섭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전하지 않는 자는 침묵을 통하여 생명을 잃게 한 자로 간주됩니다. 복음을 알고서도 침묵하는 것, 그것은 중립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파수꾼이라면 그것은 전하는 자, 듣고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들은 것을 전하는 것, 그 반응은 그들의 몫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때로는 침묵하라는 명령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거기서 주님의 능력이 내 위에 내렸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들로 나가거라. 거기에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거기에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라고 말씀하지요. 이것은 내가 너와 만나겠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빈들. 아무도 없는 그냥 빈들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느 특별한 장소, 어떤 자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그곳에 임재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그곳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곳에 에스겔이 나가보니까 23절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서 보니 그곳에는 주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는데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똑같았다. 에스겔은 그 빈들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6절로 내려와서 보시면 더욱이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붙여 너를 말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꾸짖지도 못하게 하겠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봉하시는 겁니다. 말을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꾸짖지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전하는 자로 세웠는데 파수꾼의 사명은 전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입을 막고 말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린 또 한 번 깨닫죠. 파수꾼의 사명은 바로 듣고 전하는 것이지만 명령자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더 큰 사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할 때에 내 입을 열어줄 것이다. 너는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고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거절할 것이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아끼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셔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말씀을 입을 열어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지요. 파수꾼, 선지자의 입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명령자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침묵조차도 순종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을 맡은 파수꾼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책임은 파수꾼, 즉 우리에게 맡기셨지만
그 말씀에 반응할 책임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반응할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거죠. 그들이 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명령자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에스겔은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사명은 단순히 말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책임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말 잘해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들려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명령자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실 때에 그 상대방, 대상자들의 반응까지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물으시는 책임은 전할 때에 전했는가, 침묵할 때에 침묵했는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전하라 하실 때 전하고 또 침묵하라 하실 때 침묵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종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그 삶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전하는 파수꾼의 자리에 서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명령 따라 전하는 파수꾼의 자리에 서야 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실 때에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 반응과 결과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던 어떤 결과로 나타나던 그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라 하실 때 말하고 침묵하라 하실 때에 침묵하는 그런 분별력과 순종의 훈련이 우리의 삶에 어디에 필요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어디에 그런 분별력과 순종의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정말 우리의 삶에 그런 분별력과 순종의 훈련이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말씀대로 따르는 그런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입을 열며 하나님의 때에 침묵할 줄 아는 그런 지혜와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별력과 순종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 필요한 그 부분이 정말 주님의 말씀 따라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